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일하는, 뚫고 나가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믿음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냥 다만 막고 있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방패를 가지고, 방패가 손방패가 아니라고 했죠. 장방형의 자기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그 방패를 가지고 뭘 하냐면 마귀의 불화살을 막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씩. 그래서 가까이 접근해서, 우리는 화살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으며 전진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후퇴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외부적으로는 불화살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한 가지 구분점을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구분점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죄와의 관계가 절단되었다라는 것이지, 우리 안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무엇이냐? 늘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불화살이, 환경이 주어져서 내 안에 미움이 막 싹 터버리죠. 그리고 질투와 분노와 시기가 싹 터버리는 내 안에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내 안에 죄를 죽여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없다, 내 안에 죄가 없다, 싸울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끌려다녀서, 질질 끌려다녀서 계속적으로 죄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꽉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찾아보세요.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을 볼게요. 아주 유심히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NIV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continue to sin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게 이제 끌려다니는, 질질 끌려다녀서 계속 죄가 하라는 대로 계속적으로 할 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에 대하여서 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해서, 그 씨가 뭐죠? 모든 생명의 원천이죠. 힘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죄와 고군분투하며 싸워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이거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승질 안 내고 분노를 안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아주 신앙생활에 유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미움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미워요. 얄미웠고 막 비판 나오고 용서가 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이 미움이란 놈을 딱 두고 내 안에 싹 트는 이 미움을 두고 내가 이 미움에 끌려갑니다. 자연스럽게. 계속 미워할 것들을 만들어내고 묵상하고 밤에 갑자기 생각나고 계속 생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이 막 생산되는 그 분노가 있잖아요. 막 계속 만들어지잖아. 소설 쓰면서 막 계속. 이때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고 그 씨는 생명의 원천이라서 나는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하는 것, 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끊어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그래도 또 넘어가는 이 정도의 그냥 불확실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미워하지 않고 어디까지 이르게 하느냐. 믿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미움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그 사랑의 자리에 걸어서 그 이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사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그 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누가 그 마음을 주시냐면,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했던 본문이죠.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려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화나고 분노하는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버려야 됩니다. 나의 마음까지도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미움이라는 것을 이기고 사랑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정말 현실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염려죠. 염려가 뭐죠? 염려는 헬라어가 메리나오인데 그 메리조라는 것인데 그것은 뜻이 divide, 그 다음에 separate라는 것에서 분리된 것. 그 염려는 언제 발생하냐면 항상 그래요. 두 마음을 가질 때 염려가 발생합니다. 마음이 찢기는 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염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가질 때. 염려는 사실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 자체보다 마음의 찢김에서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지 않고 절반만 맡기는 반심, 그 반심에서 마음이 찢겨지니까 그 찢김의 고통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는 왜 이 돈과 어떤 나를 염려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까마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까마귀 봐라. 창고도 없다. 이게 뭐예요? 골방도 없다. 부동산이 없어요. 부동산이 없습니다, 지금. 거주할 집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걱정을 안 하고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무슨 염려를 하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라는 거는 몸이 변화하는 거죠.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라는 표현은 내 몸이 변화하는 겁니다. 자란다, 성장한다. 몸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 애들이 자라는 것처럼 몸의 변화는 두 가지가, 하나는 성장과 자람이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좋은 것으로는 성장이 있지만 나쁜 쪽으로는 질병이 있죠. 몸의 변화를 특별히 얘기했어요. 그 키를 한 자라도. 그러면은 건강해지는 것도, 그리고 네가 질병에 드는 것도 그게 염려한다고 될 일이냐? 그것이 모두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염려하면 사실 스트레스만 더 쌓이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으며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을 염려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생각해봐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 전부를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염려로부터의 해방이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한다고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 어떻게 또 유지할까? 또 염려하죠. 이 돈 어떻게 계속 안전하게 보장할까? 또 염려합니다. 건강합니까? 건강하면 이 건강 어떻게 또 유지할까? 또 염려합니다. 염려로는 건강함도, 염려로는 질병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버려야 됩니다. 염려의 해방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 전부를 맡기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이 믿음이 너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기를